그래서 반갑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찬양할 때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을 하걸랑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또 우간다, 아프리카 친구들은 그냥 저희들처럼 점잖게 찬양하지 않고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하는데, You are my all in all이라는 영어 찬양인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우리 한번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찬양 소리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 또 진도를 안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생명이고 파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반주를 제가 해야 되나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안에 있는 모든 것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했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저희를 이 땅에서 여전히 호흡하면서 살게 해주셨을까?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열매 맺는 삶, 또 성장하는 삶, 변화되어지는 삶, 또 영향력을 미치는 삶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부터인지는 굉장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냥 저희들 배를 두들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눈이 점점 우리에게 맞춰질 때에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수많은 영혼에게 향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점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안으로, 나 자신으로 갇혀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마치 그 하나님 때문에 좀 더 잘 되어지고 더 부한 사람이 되어지고 없는 것이 생겨지고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분명한 사실은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도장을 찍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적인 어떤 그 요소가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아무 쓸모없는 우리의 모양으로 오히려 바깥의 세상에 밟혀지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옵션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 아니고 열매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열매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기분 좋아서, 당신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야 하고, 나는 그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열매가 없어도 되는 사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은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그 농부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잎이 무성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나무가 오래되었냐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오늘 본문 2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열매가 없으면 내가 잘라버리겠다, cut off 해서 내가 저 불에 집어던지겠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시리어스, 심각하게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내가 찍어서 내가 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만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이고 성장이고 영향력입니다. 열매입니다.
성경엔 열매를, 여러 가지 종류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여러 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또 찬양의 열매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적인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열매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제 첫 번째 먼저 우리 가슴 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열매가 없죠? 근데 왜 열매를 이야기하지 않죠? 제가 도착하자마자 양평에 있었는데, 양평에 어느 조그만 시골 교회를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오랜만에 설교를 안 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배자로 그냥 앉아서 시골 교회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이, 물론 제가 묵었던 곳이 암 환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잣나무가 많아서 암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치료받고 있는 곳이었는데 위로도 좋습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 위로도 좋고 격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위로도 좋고 격려도 좋고 잘 되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좋은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없는 그 위로가 무슨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예수님이 빠진 그것이 무슨 큰 힘이 되어지겠어요. 점점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왠지 우리는 점점 예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자꾸만 드라이브 해가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설교에 열매 맺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부담스러워요. 이런 얘기가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이런 얘기 하기가 부담스러워졌어요.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머물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일까? 기대하지 않아요. 점점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려서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점점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세상 사람인지, 내가 빛인지 어두움인지, 내가 소금인지, 내가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이 점점 엷어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내 인격이, 내 지식이, 내 배경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바쁘게 했나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No branch can bear fruit by itself.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원하면 내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열매를 이야기하지 못할까 싶으니까 제가 왜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5절 말씀에도 나를 떠나서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매는 옵션이 아니고 누구든지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도, 그것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제한된 시간이라고 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도, 나의 일터도 사실은 열매 맺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통로이고 축복 아니겠어요?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까? 다름 아닙니다. 열매 맺기 위한 거예요. 우간다에는 망고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망고 좋아하세요? 네. 망고나무가 많아요. 또 오렌지가 많습니다. 파인애플이 있고요. 저희 사는 컴파운드 안에도 망고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어디든 저희 주변에 가면 어디든 망고나무가, 큰 망고나무가 많아요. 그 밑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 밑에서 이야기도 하고. 망고나무는 뗄 수가 없어요. 우간다 사람들하고. 여러분 망고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망고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망고 열매 맺기 위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망고나무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이유도 열매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열매 어떻게 맺는다고 얘기하죠? 4절과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4절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방법이 뭐죠? 방법이 뭐예요? 아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내 안에 거해라. Remain in me. 그것이 11절까지 가면 11번이 등장합니다.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이것이 11번 등장해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여기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내 안에 거하겠다. 이게 무슨 말로 이해하면 좋을까? 쉽게 어떤 말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거해라. 저는 네? 동고동락. 장로님 화이팅. 동고동락 아주 좋아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싶어요. 함께 사는 거예요. 동고동락 아주 좋아요. 함께 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란 말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살고 나도 그 예수님 안에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이해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쉽게. 저는 쉬운 게 좋아요. 심플하면서 클리어한 게 좋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살아야 내 안에, 그분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네? 모셔야 된다. 아멘. 여기 오늘 점심 맛있게 잘 먹었는데 정답 얘기하시는 분이 대단히 많으시네. 영접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야 된다. 제가 도망갈 길이 없네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살려면 한 가지 좋은 조건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데, 맞아요. 영접해야 되죠. 그죠? 영접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는 그대로 있어요. 내 욕심은 그대로 있고, 나라는 사람은 그대로 여전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영접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니까. 근데 이건 아멘 해야 될 게 아닌데. 아니, 예수님이 나의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오늘 그 가시나무 노래 불렀는데 내 안에 내가 가득 차서, 내 안에 내가 가득 차니까 새로운 예수님이, 새로운 주인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우리가 미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살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첫째,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예수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문을 열질 않아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냥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죠. 아주 쉽게 에베소서 4장 22절,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우리 또 방송 섬기시는 분들한테 너무 먼저 이렇게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제가 학교에서 하는 스타일로 그냥 그렇게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22절과 24절에 보면 영어 성경은 좀 더 클리어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조금 여러분 발견할지 모르겠는데 22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이 있어요. 22절 무슨 액션일까요? 벗어버려라. Good. Put off.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벗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벗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Put on. 이제는 새롭게 입는 거예요. 새 사람, 새로운 능력, 새로운 주인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입으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put off,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아주 많이 실수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put off를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양복을 하나 빌려 입고 왔습니다. 겨울 양복이 거긴 필요가 없어서 양복을 제가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와서 어느 분한테 양복을 하나 빌려 입었는데 그래도 잘 맞죠? 이 좋은 양복을 입으려면 제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네? 벗어버려야지. 그래야 이 양복을 입을 수가 있지. 이 양복, 흔 양복, 냄새나는 건 더덜더덜 제가 입고 있으면서 어느 분이 저에게 좋은 양복을 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양복을 입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 양복을 입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Put off. 냄새나고 22절에 보니까 corrupted 되어 있는 것, 부패하고 썩어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 다 십자가 위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put on, 새로운 옷을,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예수님을, 주인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24시간, 7 days, 24 hours 언제든지 그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잖아요. 모시려면 어떻게 모시느냐? 에베소 4장에 보니까 먼저 put off, 벗어버려라. 냄새나는 것들, 구질구질하게 우리 애를 따라다녔던 그 모든 것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주인, 새로운 왕,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입으라는 거예요. 새롭게 입으라는 거예요. Put on.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어지면 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여기 스위치 뭐라 그러죠? 소켓이라 그러나요? 우리가 새로운 소켓을 꼽는 거예요. 그럼 파워가 전달이 되잖아요. 새로운 파워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파워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게 되고, 그 새로운 파워로 인해서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게 되어지고, 그 파워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게 되어지고, 내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새로운 그 능력이, 새로운 파워가, 새로운 주인이, 권능이 전달되어져서 용서도 하고 참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맺는 것이 뭐예요? 열매인 거예요. 제가 한 8개월 동안 고소를 당했어요. 저도 생전에 또 처음 당하는 일이라 고소를 당했어요. 제가 공사를 지난번에 여러분 도와주셔서 여자 기숙사하고 또 게스트하우스하고 제 오피스하고 이제 공사를 좀 했어요. 공사를 좀 했는데, 공사하는 그 일 가운데 책임 맡았던 사람이 제가 이제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저한테 뺏으려고 이제 경찰에 제가 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건축 살 돈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짜 영수증을 다 만들고 가짜 서류를 다 만들어서 변호사하고 또 지역 경찰서장하고 유지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한 팀이 돼서 저를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뜻하지 않게 경찰서에 이제 끌려가기도 했는데, 참 제 마음속에 그 친구가 저희 컴파운드 안에서 한 4년 반 이상을 일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믿을만 하니까 돈을 주고 벽돌도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인데, 그 벽돌을 사던 돈을 다 띄어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를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제가 이만큼 돈을 주질 않아서 이 사람을 고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 영수증하고 다 해서 증인들을 세워서 고발을 했어요.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웠죠. 그리고 저희 함께 생활하는 많은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그 피해가 돌아가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내 안에 지금 주인이 누구지? 내 안에서 지금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이지?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기초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계속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나는 오래전에 내 욕심이 죽었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 내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오래 못을 박고 죽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내 자존심도 내 명예도 십자가에 다 죽었지.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시지,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지. 자꾸만 이렇게 저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바라볼 때 부들부들 떨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안 떨겠어요? 너무 놀랍기도 놀랍지만 그 배신감이라는 게 얼마나 커요. 너무 큰 배신이잖아요. 4년 5년 반도 와이프가 아파서 당장 병원에 가야 되는데 피를 흘리면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 왔길래 얼른 두 손에 쥐어주고 빨리 병원으로 가라서 그 와이프 생명까지 살린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너 돈 갚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자주간 그렇게 참 가까운 관계성을 유지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 참 인간적으로는 제가 다른 힘이었다면 참 아마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됐을 거예요. 근데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기쁨이 코드에 연결되어지니까 자꾸만 그것이 저로 하여금 자꾸만 옛 것은 지나가게 만들고 새로운 예수님의 기쁨이, 감사 조건이, 그러면서 용서하게 되어지고 웃음이 나오고 여유가 생기고
보듬게 되어지고, 이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제 인격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새로운 예수님이 코드가 연결되어지고 그분이 주인 되어지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제가 성경 구절을 알려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기 보면 너희 안에서 새로운 주님이, 새로운 능력이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내 인격이, 내 무슨 이것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권세가, 권능이, 주인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용서하게 만들고, 참을 수 없고 조급한 사람이지만 인내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이에요. 열매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조금 더 이렇게 점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주위에, 이제 거기는 외국인을 무중구라 그래요. 저 무중구 대단하다. 또 한 단계 이렇게 점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막 덩달아서 막 이렇게 저렇게 대응했다 그러면 아마 저도 별 다름이 없었을 거예요.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했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했고, 새로운 목적으로 살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점점 그분이 일하심을 인해서 열매를 맺혀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것뿐만 아닙니다. 7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이 신앙의 전반에 다 이 믿음이 신앙 전반에 다 거쳐져 있어요.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가보죠.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는 뒤에 부분만 좋아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뒤에 부분만 좋아하지 않아요? Whatever you want, whatever you wish.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it will be done, it will be given to you. 너에게 줄 거다.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기도에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기도에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내 안에 건다는 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셔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그리고 나서 whatever you want,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15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돼. 8절 말씀에도 아주 그냥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아닌가요?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신앙의 기초인 거예요. 어디든지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면 이 말씀하고 떼어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지 아니하면 기도 어떻게 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8절 후반전에 보니까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참 나의 아들, 딸이다라는 거예요.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농부라고 표현하시면서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내가 맺혀도 되고 안 맺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춘천에 있는 친구 교회에 방문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친구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한 가지 참 마음이 흐뭇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때밀려서 마지못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겠는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 없이 열매와는 아무 상관없이 변화와는 아무 상관없이 성장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경건의 모양만 붙들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라도 아닐까?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양의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밥 많이 준다고 그 집 가고 그 음식점에 갔어요? 야, 어느 집에 가니까 막 세수대야로 막 양을 이렇게 많이 주더라 해서 거기 음식점에 가시나요? 이제 그 시대는 지났잖아요. 저희 시대는 그랬지요. 질보단 양이었지요. 그냥 많이 주는데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갔지요. 그러나 시대는 점점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이냐. 그것이 점점 이 시대가 오늘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위의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질적인 승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비로소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질적인 것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 맺는, 영향력 미치는 사람으로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사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사시려면 첫 번째는 put off, 먼저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을 put on, 새롭게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겠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우리 그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한 번 더 찬양하고